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심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달에 들어와서 영광을 이렇게 말씀 주제로 삼아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먼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그런 빛을 되찾은 그런 정말 뜻깊은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아주 철저히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의 첫 달로 그렇게 삼게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만큼 정말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됩니다. 모세 오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는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부정한 돼지 머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성전 제단에 올려놓고 도렵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전 거리를 사창가 창녀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말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머리를 성전 제단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성전 거리를 창녀촌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런 수치스러운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주전 10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이 시리아 왕을 이렇게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여서 청소하여서 봉헌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전증 이렇게 손이 떨리는 수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전절은 성전을 이렇게 되찾아가지고 수리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 하누카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방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다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수전절도 또 부림절도 다 이렇게 민족의 구원과 깊은 그런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림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파로나마를 살펴보고 또 우리 민족의 이 광목절의 그 의미를 조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그런 인재,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인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 부흥에 그렇게 온 힘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바사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127도를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김수로, 아하수에로, 김수로. 조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다 합해봐야 17개 정도 됩니다. 서울, 특별시, 또 자치, 행정, 도심, 세종시, 또 광역시 6개, 제주도, 그리고 도 8개 해서 이렇게 총 17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127도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컸겠습니까? 아수에로는 수상궁에서 이렇게 즉위를 합니다.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수상궁을 요즘 말로 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수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수상궁에, 이 수상성에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양딸처럼 그렇게 데려다가 양육을 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치적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잔치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180일이었어요. 6개월, 3, 6, 18, 6개월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나라의 영화로움, 그리고 부함, 그리고 위험의 혁혁함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금잔을 가져다가 술을 이렇게 마시고 흥이 오르자 이번에는 마누라 자랑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왕후였던 와스디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127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을 이 왕비로 또 여러 가지 후궁들로 그렇게 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왔어야 되는데 와스디가 안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 그로 인해서 이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아 출신 에스더를 이 아사국의 왕후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를 간택하는 여러 절차를 그렇게 거치게 되었는데요. 여러 여인들 중에서 왕으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왕후의 이 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테르, 스타, 이 별이 된 거예요. 패전국의 여인 또 고아 출신 이 에스더가 바사국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자 유다 민족의 대적들 간에 본격적인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바사국의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잠시 동안 장막을 치게 되지요. 이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피곤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를 하게 되지요. 젊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 아말렉의 군사들과 또 백성들을 그렇게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로 초대 이렇게 처음으로 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진멸을 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짐승들 중에도 좋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산채로 끌고 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그렇게 죽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 바로 아수에로 왕의 다음으로 제2인자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제2인자가 되어서 이 유다 나라를 괴롭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울 왕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훗날에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자, 에스더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거기 3장 2절에 보면 절하다는 말이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두 제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절을 하다, 또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께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샤하라고 하는 절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신처럼 그렇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절하다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서 그들이 이 하만에게 무수히 절을 해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단 한 번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가 메투엘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이 에스더 편을 인용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오만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제가 무례해서거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심에 들떠서 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유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를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아첨하고 아부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민족들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영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많은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절을 할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절만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임을 밝히게 됩니다. 안 밝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살면서 이주민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 또한 어린 에스더를 양육하면서도 그녀에게도 끊임없이 이 자신과 에스더가 유다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하만이 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하면서 그만 죽여서 될 것이 아니다. 모르드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고 전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하만 앞에 달과 날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두루, 즉 제비뽑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3일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유다인 대학살의 날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두루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고 제비뽑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왕의 의인을 찍어서 공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쓴 거예요. 거기에 왕의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손에 있던 이 반지를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하만이 그 반지를 들고 의인을 찍어서 12월 13일 D-Day 유대인 대학살의 날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공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 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의 어명과 이 조서가 각 지방에 이렇게 이르게 되자 많은 그런 유대의 백성들 중에도 크게 애통하고 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죄에 누운 사람들이 무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만 나라를 걱정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시와 시녀도 알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 에스더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남김없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자신이 현재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하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근무를 내밀지 않은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악담이 아닙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개인의 영달과 영광을 위해 나의 지위와 나의 지위를 높여주고 나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높여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결단을 전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어전 맞은편 뜰에 섭니다. 본래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것. 30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3일이나 굶었으면 초췌해 보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 개인의 영광보다 민족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금식 기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요. 소원을 말해봐.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때 에스더는 일단 자신이 준비한 잔치자리에 하만과 함께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만은 이 왕후 에스더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하고 나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척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기분 나쁜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또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게 뭘 몰라가지고 고개를 꿋꿋이 쳐들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 못 견디겠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50규빗이면은요 약 23m 정도의 큰 높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번에는 앞에서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잔치한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저도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좀 읽도록 했습니다.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청하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나 말고 내가 이인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던 말을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손에 그것을 맡겨가지고 성중의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는 저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마셔서 성중 거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 어길 수가 없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하만에게는 너무나도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다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고를 한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하만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잡고 생명을 부거를 합니다. 왕이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맙니다. 그토록 자기 영광을 구하며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지기는 높아졌는데 장대에 달려서 높아졌다라는 것.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대적 이 아말렉 사람들, 하만에 속한 이 아말렉 진멸을 합니다. 부림이란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즉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12월 13일 날을 택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대적들에게 14일, 15일 양일간 되갚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고 하지 않고 부림,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날은 모든 유다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역전된 날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애통이 길한 날로 역전되었습니다. 이 두 날은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이 회복된 그런 너무나도 뜻깊은 축제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17일, 18일 이틀 양일간 일본에 반대하여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라는 이런 칙령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높여서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큰 자, 높은 자, 제2인 자로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뒷부분 끝절을 거의 끝절을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다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도 또 아각 사람 하만도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개인의 영광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머물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림절의 영광은 기도와 희생과 사랑의 산물입니다. 곧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고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강복절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과 민족의 영광으로 끝내거나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승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